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인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입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인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마지막 절인 4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거룩한 주의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이 믿음의 장으로서 믿음의 수많은 선배와 선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무도 많은 분들이 나오기에 이렇게 또 3일에 걸쳐서 나누어 보게 되었는데요. 조금만 돌아보시면은 그 나뉘어진
그 나누게 말씀드리게 되는 이 선조들마다 공통적인 믿음이 조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처음에는 이 아벨과 에녹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물이나 삶이나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나누어서 그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믿음을 말해보라면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당장에 보이지 않더라도 훗날을 기약하며 훗날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등장하고 있고요. 그의 아들들과 모세, 여호수아, 라합 그리고 수많은 사사들 또 다윗과 사무엘까지 등장합니다.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들 역시도 이전에 계속해서 나누었던 믿음의 선조들과 마찬가지 맥락으로 공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의지하고 있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러한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번제라는 것을 이제 레위기에서 살펴보면은 목을 찔러서 이 피를 다 빼내고 살갗을 벗겨내고 토막을 내 가지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라는 이야기는 소중한 아들의 목을 찔러서 피를 다 빼내고 그 살갗을 다 벗기고 토막을 내 가지고 제물로 드리라는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번제의 이야기를 지금 자신의 아들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칼을 듭니다. 정말 찌르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이건 연기한 것이 아니죠. 정말로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칼을 든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진짜로 이삭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이삭을 다시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의 삶의 행위로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큰 시험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내면 가운데서 샘솟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그 믿음이 드러나고 있고요. 또한 이제 20절로 21절 보면은 이삭과 야곱이 그런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는 하나님께 그 자녀들을 의탁드리는 것이죠. 이제 나는 떠나가지만 이들을 축복함으로써 하나님 이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러저러한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축복하는 대상을 의탁드리는 것. 이 귀한 축복의 기도를 믿음으로 아버지들은 이 자녀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도 마지막 나는 떠나가지만 나는 없지만 하나님을 영존하시고 나보다 더욱더 잘 챙겨줄 수 있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2절 말씀 보시면은 또 그의 자손인 요셉 역시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또 한 가지 보여준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요셉 역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뭐 잘 아시다시피 젊은 삶 속에서도 참 고난과 역경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나중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미래를 의탁드리고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거든 이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나의 유고를 가져가라고 이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눈을 감았던 사람이 또 바로 이 사람 요셉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23절부터는 또 이제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길기에 함께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모세의 부모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세의 부모 역시도 석 달 동안이나 모세를 숨겼다.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었다. 어떻게 또 이 어머니는 모세를 나일 강가에 떠내 보낼 수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 그냥 모세를 의탁하는 삶을 살아낸 것이 또 모세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또 모세는 장성하여서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귀한 리더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길에 들어서서도 또 홍해를 만나서서도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줬던 모세를 향하여서 이 히브리서 기자 역시도 참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30절 말씀 보시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또 여리고성을 갔다고 하는 여호수아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30절 말씀도 보시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줬던 여호수아 앞에서는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처럼 또 전쟁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이 목숨 달린 일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여호수아를 보면 가장 인상 깊은 것이 이 말의 힘줄도 잘라버리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참 인상 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 위에서 전장을 누빌 때 그 힘은 이 보병들의 아주 그냥 견줄 수가 없는 놀라운 기동력과 힘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말의 힘줄을 다 잘라버립니다. 이 말은 말 안 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적군들의 말들을 우리의 전투력에 상승시키는 것을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의지하겠다는 것이냐면요, 그는 말과 병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전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여호수아의 전장은 아이성을 빼고는 다 승리하는 전투로서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 역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절 보시면은 이 여리고 성의 안에 있었던 기생 라합의 믿음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31절도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니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라합은 견고한 여리고성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수많은 군대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환대해 줄 수 있었고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라합의 인생과 그의 가족은요, 구원으로 인도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 소유했던 이 라합 역시도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마무리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 역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계속해서 말해보라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송가 524장을 부르면서 구주 예수를 의지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찬송하였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가장 위대한 믿음 중 하나이고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것, 그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일평생도 구주 예수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믿음의 장 11장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이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세 가지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내면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능력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길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해 주실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 놀라운 믿음을 구하는 귀한 새벽의 기도 시간 되길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기도자로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의 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정말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선조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멋진 삶을 살아내었듯이 우리 역시도 이 믿음의 길을 뒤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이미 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이미 가셨던 이 믿음의 선조들의 수많은 믿음의 길, 우리 역시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였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송한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구하는 우리에게 풍성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